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과 그 기구들과 제사장의 예복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 시간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긴장감이 좀 심하겠죠? 내가 혹시나 바느질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코가 빠졌든지 무장을 잘 못 맞췄다든지 뭔가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쳐서 자세히 보니까 기스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초긴장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말로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9장 1절을 보시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5절 하반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21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그 말을 반복적으로 써왔는데 최종 점검하는 어떤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앞에 있는 어떤 것과 오늘 32절에 나오는 그것과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2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라고 되어 있고 한 자를 더 첨가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다라는 요 콜이라는 요 단어는 모두 무엇이든지 빠짐없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기구와 제사장 예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가정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한자를 더 넣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가? 어감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고 혹시나 저처럼 목회자로서 뭔가 부끄럽고 죄인된 어떤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성막을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성막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고정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막이 이동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동안에 이동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동의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제작된 성막 기구들의 목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막의 본체입니다. 본체를 이루는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은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와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희장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해달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게 성막의 덮개 아닙니까? 근데 해달인데 사실은 이게 동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바다소 또는 돌고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고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것이 바다 짐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야의 이동 가운데 방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로서는 이동하고 해풍을 맞고 때로는 어떤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희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희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칸막이 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의 물건과 성소 안의 물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35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계가 있고, 그럼 그 증거계를 들어야 되는 채가 있고, 그리고 그 위를 증거계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속죄소, 시온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상이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막 휘장 문가라고 되어 있을 때 요 문은 어디를 의미하냐 하면 아까 문은 지성소와 성소의 어떤 가림막이 되어지는 그 중간에 어떤 휘장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성소 그 마지막 단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 사실 막이지만 사실 다른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소 밖의 물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놋제단, 제단이 있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 채가 있어야 되니까 그물이 있고 채들이 있고 들어야 되니까 분명히 막대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뜰의 포장이 있어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포장이 쳐져 있고 거기에는 그 포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땅에 박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단단히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사장 예복입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4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잘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예복을 끝으로 모든 성막의 기구의 소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점검 처음 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 제사장 예복을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복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주었고 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물품 목록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백성, 땅,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거기 그 에덴 동산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대로 행하는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뭡니까? 복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단순히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어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것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뭘 했어요? 승리하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믿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거해 주시고 솔로몬 이후에 다른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참 핍절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 삶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의 역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편한 말씀은 잘 지키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던 것처럼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형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